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내용은 전체적으로 1절부터 32절 전체인데 함께 읽는 것은 6절, 9절, 11절부터 24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읽기 전에 또 잠깐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을 붙잡으면서 달려왔는데 단언컨대 이 주제는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적어도 제 26년 7년의 신앙생활 속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삶에 힘이 없습니다. 진짜 기쁨이 없어요. 이 주제는 우리가 한 해에 그냥 한 달 붙잡고 넘어갈 주제가 아니라 평생을 붙잡고 가야 할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쭉 나왔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힘이고 또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되고 또 짓눌린 종교생활, 억눌린 종교생활, 갇혀진 종교생활이 아니라 복음생활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도 기쁨이라는 이 주제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소위 조이 챕터, 기쁨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기뻐하노라, 함께 즐거워하자, 하늘에서는 더 큰 기쁨이 있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어떤 사람은 복음의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심장. 그리고 종교와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가르는 스토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총 3개의 비유 중에서 첫 번째 2개의 비유, 핵심되는 말씀인 6절과 9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대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해볼까요? 나와 함께 기뻐하자.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9절,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9절도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자, 11절부터 24절까지는 세 번째 비유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이 말씀들을 왜 하셨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고 그냥 넘어가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들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왜 말씀하셨는지 배경을 알아보려면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옵니다. 당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말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당시의 율법학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투덜거리면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저 예수는 왜 저런 죄인들을 인정해주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지? 저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은 저들을 받아주고 함께 밥을 먹는 거지? 말을 하면서 역시 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라고 투덜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투덜거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당시 그럴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래서 매국노로 취급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함께 예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범죄자들도 있었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은 종교적인 엘리트들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마음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들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자랑하던 사람들. 근데 실제로 오늘 보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던 사람들. 자, 지금 이곳은 어떤 상황이냐면 세리들과 죄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다 모인 자리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세리들, 죄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저마다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할 수 있는 절호의 장소였던 거예요. 이 자리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똑같은 자리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잃은 양과 목자의 비유. 자, 잃은 양과 목자의 비유는 이런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몇 마리가 있다고요?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요.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목자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양이 지 맘대로 도망친 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목자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때 목자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양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죠. 그런데 목자가 끝까지 이 양을 찾는다는 겁니다. 목자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99마리가 들에 있으니까 괜찮아, 한 마리쯤은 없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그 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목자가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목자가 결국은 그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여는데 얼마나 이 목자가 즐거워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은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양을 끌고 오질 않고 어깨에 메고 옵니다. 너무 기뻐서. 그리고 그 양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양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양을 어깨에 들쳐메고 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엽니다. 그 한 양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한 양의 값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는 잔치를 열어서라도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무엇을 비유하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목자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고 찾되 못 찾으면 또 찾고 찾되 흩어진 모든 곳에서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목자는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길 잃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시냐?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잃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 모두를 그 기쁨에 초대하시고자 예배를 여시고 교회를 여시고 잔치를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선 우리가 이 예배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잃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비유를 또 말씀하세요. 두 번째 비유는 한번 따라볼까요? 잃은 드라크마와 여인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와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드라크마라는 것은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화 한 동전을 말합니다. 네, 이런 비유죠.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찾으면서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집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그 동전 하나를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때 드라크마 10개라는 것은 단순한 동전 10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결혼 지참금, 당시 그 여인이 모았던 전 재산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 이 하나를 잃는 것은 혼인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일으키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등불을 켜서, 그 어두운 집 안에 등불을 켜서 환히 켜서 집안을 다 쓸어 다니면서 구석구석 찾습니다. 왜냐하면 동전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전은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양은 방황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동전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혼자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코 돌아오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드라크마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인이 구석구석 쓸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듯이. 자, 그래서 비유를 보니까 이 여인이 결국 이 동전을 찾아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동전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잔치를 엽니까? 동전 하나 값보다 잔치를 여는 값이 더 비쌀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엽니다.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주님 앞에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죄인 한 명 한 명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요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그 어두운 세상 속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몰라요. 교회에서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그분이 왜 빛이신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듯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 여인이 구석구석 쓸듯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명 한 명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목에 걸고 교회 앞에 거는 장식물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런 따위가 아닙니다. 그런 액세서리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시냐면 그 잃어버린 자를 한 명 한 명 찾을 때마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세 번째 비유는 그 유명한, 한번 따라해볼까요?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를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까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를 잘 모르니까 비유를 하나만 들 수가 없어서 세 번째 비유까지 드시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는 이 비유들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마도 탕자의 이 비유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유의 주인공을 탕자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그저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 그 돌아온 탕자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가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신이 나중에 받을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해요.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지금 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아버지, 당신은 내 인생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선언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이 아버지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짜증내고 분노하지 않고 이 아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줍니다. 아들이 그 유산을 받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하는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버립니다. 써버립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으니까 좋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자유지. 이게 인생이지. 이게 행복이지. 아버지의 요구나 아버지의 잔소리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지.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립니다. 마음대로 살다 보니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냐면 돼지와 함께 먹이를 먹어야 되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생의 비참함을 말하는 거예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돼지와 함께 먹이를 먹어야 되는 신세가 돼버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정신이 돌아오자 그는 말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이 그렇게 많아도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말할 거야. 아버지, 제가 아들을 하늘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갖고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이 말을 내가 할 거야.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을 가진 다음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자, 그럴 때 그때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냐면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이 아들이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날마다 그 마을 앞에서 떠난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떠났던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찢어질 듯 아프고 그 상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하지만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껴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동 사회에서 장년 남성은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뛰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문화적 증거가 있어요. 뛰는 것을 수치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뭐예요? 왜 뛰었습니까? 아들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수치를 감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평생, 우리가 영원히 겪어야 될 그 수치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을 오늘 적어드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자신이 준비한 회개의 간증, 그 고백을 말하려고 시작합니다. 돌아오기 전에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할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서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부를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회개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다 듣지를 않아요. 성경이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가 다 듣지를 않고 다 그 설명을 듣지도 않고 이 아들의 변명도 듣지 않고 다 듣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목을 껴안고 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왜요? 이 아들의 이야기를 왜 듣질 않죠? 이미 용서했으니까요. 이미 용서했으니까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소용이 없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 아버지가 용서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어요. 이미 다 받아줄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미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릴 때마다 용서한 마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 이 아들이 잘 말하면 용서해주고, 잘못 말하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용서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다 용서하시고 계셨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자, 어서 좋은 예복을 가져와. 아들이라는 증표의 반지를 빨리 갖고 와. 그 반지를 손에 끼워줘. 자, 이 아들이 지금 신발이 없어. 빨리 좋은 신발을 신겨줘. 자, 준비해 놓았던 그 살찐 송아지 있지? 빨리 잡아. 잔치를 열어야 돼. 내가 너무 기쁘거든. 그 송아지를 잡고 다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기 시작합니다. 함께 잔치를 엽니다. 함께 먹습니다. 함께 기쁨을 누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다 수고하고 종교 생활을 다 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용납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이미 용서받은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놀라운 선언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 버전에서 좀 요약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신 것입니다. 언제? 창세 전에. 세상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베푸신 것입니다. 그냥 베푸신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죄로부터의 용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른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제 맨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대상들, 그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세 비유를 말씀하신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 자기들이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할 거야 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그런 게 아니야. 잃었던 존재가 다시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야. 그 사람의 성취, 그 사람의 수고, 노력,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을 기뻐하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들어오라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 비유를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주일날 전 세계의 전 교회에서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돌아옵니다. 복음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빛이 왔지만 빛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24절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25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비유가 끝나질 않아요.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자, 첫째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어요.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춤을 추고 악기에 맞춰서 노래하는 소리들을 들어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랬더니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주인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이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리고 잔치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아버지가 나와서 이 첫째 아들을 타이릅니다. 어서 들어와. 너도 함께 즐겨. 함께 기뻐하자. 그런데 아버지가 타이를 때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 저는 이렇게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일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무시한 적도 없어요. 아버지 말을 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고 저놈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주십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아버지에게 따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의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넌 말이야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왜? 너희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게 누구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첫째는 그들,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사람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해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들. 자, 그것을 지금 이 시대로 연이어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람들, 종교 생활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라고 착각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에 출석하면서 아직 내 교회라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은 세상에 뻗쳐져 있는 사람들, 아버지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제발 욕심과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그 관심들을 끊으십시오. 맏아들처럼 생각하고 오해한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잔치와 기쁨에 참여하기를 자신이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한 가장이 마음이 늘 집이 아니라 밖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늘 밖에 있어요. 근데 집에서 밥도 먹고 집에서 뭔가를 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늘 마음이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이 나는 거예요. 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이 쏟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평안과 그 기쁨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데 누리질 못해요. 그러면 종교 생활이 되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기쁘질 않아요. 지겹고 어색하고 힘들고 그냥 하기 싫고 그런 예배가 되고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을 못해요. 이 예배가 내가 드려야 되는 예배라고 생각을 못해요. 왜? 마음이 밖에 있으니까요. 이 맏아들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두지 못하고 잔치에 두지 못합니다. 그 초청에 응하지를 못해요. 그 안으로만 들어오면 기뻐할 수 있고 살찐 송아지를 함께 먹을 수 있고 잔치에 그 페스티벌에 그 잔치에 그 파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자기 마음을 고집하면서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말입니다. 탕자와 이 아버지의 비유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은 조건이 없는 기쁨입니다. 아들이 돌아와 회개하려고 할 때 아버지는 다 듣지도 않아요.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단지 그냥 용서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집, 천국에 앉아 있는 것을 기대하시고 보시면서 들려주신 복음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잔치는 십자가의 보혈로 값이 지불된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잔치는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다 지불되었어. 계산 끝난 잔치야. 들어오기만 해.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해. 너도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어. 이 잔치에 들어와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시고 권면하세요. 잔치는 이미 열렸어요. 이제 네가 결정할 차례라는 겁니다. 맏아들처럼. 들어올래? 아니면 계속 버티고 있을래? 만약 여러분 이 잔치에 이미 들어와 계신 분이 계신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누리세요. 하나님과 마음껏 기뻐하세요. 근데 마지막 이 맏아들처럼 아직도 저 문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어야 됩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이 잔치에 들어오면 좋겠어요. 기뻐하면 좋겠어요. 그 천국에 당신의 자리가 아직 남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그 기쁨에 사랑하는 자들을 초대하는 그런 새로운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